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사,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든지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가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환경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예컨대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쫓아내라. 어떤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도 정말 너무 힘든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내쫓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병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진 밖으로 내쫓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라는 이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역풍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육안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맹인이냐?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지 답을 알고 사는 사람 매우 드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인생이 뭔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인과론, 어떤 그런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게끔 부모나 이 사람이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인과응보사상을 이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사야 42장 6절에, 이사야 42장은 1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여기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보십시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눈을 밝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자매님들은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우리가 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그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그 영혼의 엑스레이가 투사되면 이런 그림처럼 인간 내면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고 자유인이고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눈이 먼 사람이요, 귀가 먼 사람이요, 벙어리요, 손과 발이 다 결박돼서 무언가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중독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이게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갇혀 있는 것, 얽매여 있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자유와 해방과 그 영적인 그 환희, 감격, 그 생명의 부유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말씀, 5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2절부터 연결되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이 말씀과 문맥을 연결해서 4절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영적 흑암, 어둠이에요. 그래서 죄와 어둠의 그 본질이 뭔가, 이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내 인생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상태가 바로 죄요 어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의 눈에 바르셨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9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거기다 그냥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인생.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짓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거든요. 너는 씻음 받아야 되는 더러운 존재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떤 그런 감각이 더 일반인들보다 더 탁월해요. 그래서 뭔가 침이 묻은 그 흙, 뭔가 좀 찜찜함,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이 발라진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이 9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뜬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부모를 데려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네 자식 맞냐? 맞습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창조, 새 창조 사역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자, 맹인이잖아요. 맹인. 그럼 이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자,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빛을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 창조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창원으로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짓이겨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저 용지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이 실제 있겠나?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나사렛 예수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디어 내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의심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겠지, 내가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맹인의 옷자락을 잡아 주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내가 당신을 실로암 못까지 인도하겠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 맹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서, 또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되는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맹인과 함께 많은 무리가 실로암 못으로 갔을 겁니다. 실로암 못에서 이 사람이 눈을 씻습니다. 드디어 막 씻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기대 반, 막 두려움 반,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눈을 이렇게 힘을 줘봅니다. 보인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야, 이스라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나도 씻으면 눈이 떠지는가?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기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정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실로암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됐는가?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7절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7절이 가르쳐 주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선언은 뱀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이런 표현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자, 몇 가지 본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도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 받았다. 보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그 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뜻, 의미,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돈과 욕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이에 가서 씻고,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더라.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7절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실로암과 밝은 눈입니다. 밝은 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이 유관이 떠진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나를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이 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나 한 사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기업 분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위축된 삶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주님과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들, 이것을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단순하게 눈 뜬 얘기가 아니에요.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밝은 눈으로. 밝은 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 그냥 체득된 악한 습관, 우리의 영적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 마귀에게 매여서 내가 종노릇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모든 올무, 나도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풀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귀한테 이쪽 맞고 이쪽 맞고, 영적으로 늘 쌍코피 털어지고 그냥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걸 모르니까 이거래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가면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이 밝아졌을 때 오늘 에베소 1장 18절 이 말씀, 그 부르심의 소망,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믿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신앙의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내 육신의 우리 혈육, 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살다가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지만 열방을 향해서 그 부르심은 확대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릴 기업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세계 선교 비전. 여러분, 예배당 양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계 선교 비전, 그건 나하고 무관해. 그것은 아직도 밝은 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정말 밝은 눈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세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예수님 탄생 약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부유함, 영광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가 뭔지 알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 길을 갑니다. 교회에 와서 손님 대접받고 교회에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멀찍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밝은 눈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뭔지 알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길을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밝은 눈이 된 사람, 정말 눈을 뜨고 볼 것을 보는 사람은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 길을 갑니다. (3절)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평생 구걸하던 사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돼서 평생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실로암이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밝은 눈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밝은 눈이 되면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셀 리더가 되고 또 누군가를 재생산해서 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충성된 사람이 세워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셀 모임이나 재생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베델교회라는 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행복에 속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짜 실로암이신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그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완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그 열방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노라고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밝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